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귀신에게 이끌려서 옷을 다 풀어 헤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무덤가 근처에서 또 이끌린 바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사람이긴 하지만 좀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을 짐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놀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무족행으로 쫓김 당할 바에는 저기 저 돼지떼에게로 차라리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갔고 돼지떼가 한순간에 한쪽으로 내리달아가며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두 가지로 놀라죠.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가 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랍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놀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더 놀라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눈앞에서 한순간에 죽임당했다는 사실에 또 더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합니다. 돼지떼의 주인의 마음이 어떠할까가 너무 짐작이 되는 거죠. 한두 마리면 괜찮은데 100마리, 200마리면 찰만한데 2,000마리는 내가 믿음을 가졌어도 이게 보통 다루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쉽게 암이 나오지 않고 쉽게 순정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러할진데 주인은 어떠할까라는 것이죠. 대신 확인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꼭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먼저
묻고 싶고 확인받고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신다라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남에게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도 하신다라면 이러한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것인데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돼지떼의 주인은 반응을 보입니다. 기적의 현장이고 은혜의 자리였지만 돼지떼의 주인은 딱 한마디로 결정을 하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은혜고 기적이고 상관없고 지금 내 인생에서 빨리 사라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자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다시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라고 했던 인생이었던지라 내가 어차피 죽었던 인생이니 내가 다시 사는 인생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고백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모든 기적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생겼죠.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 선포도 하게 되는데 여기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거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쓰여져야 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데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놓여져야 할 장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 믿음이 놓여져야 할 것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 믿음이 쓰여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의 마음을 분명히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함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옵니다. 오늘은 12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 동네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돌아오신다는 소식부터 기뻤고 만나니까 더욱더 기뻤다라는 것이죠. 기쁨을 막 나누는 것도 잠시 갑자기 그 자리에 불청객 회당장의 야이로가 등장하고 개입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바리새인 지파의 사두개인 지파에 함께 어울렸던 사람인지라 예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관계 설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을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죽여서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갑자기 예수님께 간청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입니다. 만나거나 인사할 관계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위급했습니다. 지금 내 외딸이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였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 아이의 문제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알았고 다 버려두고 두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다 던져놓고선 주님만 붙잡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정을 들으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를 따라 나서시죠. 아마도 이것이 주를 찾는 자의 마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장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겠죠. 또 내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모습들이 있겠죠. 하지만 주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손에서 다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만남에 있어서 이 두 손에 들고 있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손은 오직 주님만 붙잡는 데 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봐야 할 것이며 주만 믿어야 할 것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중요했었던 많은 것들이 나의 위치나 나이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어렵게 부탁을 했더니 손쉽게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문제가 변수가 생기죠. 43절 말씀입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었더라. 갑자기 12년 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이 길가에서 난입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은 채 계속 피가 흐르는 질병을 가리키고 당시에는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취급했었던 때였습니다. 12년 동안 돈을 들였고 시간을 들여서 낫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나을 수 없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서 나왔다는 그 사실, 그나마 가장 은혜롭고 가장 귀한 마음이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삶의 끈을 놓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혹은 도망쳐나 숨는 것이 많은 모습일진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결법상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동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근처에 얼씬할 수 없었고 성 밖에 저 외진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레위기 말씀에 가시면 여인이 피를 흘리게 되면 일주일 동안 자리를 피하거나 그다음에 속전제를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정결 예식을 취함으로 앞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러한 예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문제는 피를 매일 흘린다는 거죠. 예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또 흘리고 예식을 또 치러도 또 흘리고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이다 보니까 일상을 살 수 없고 사람들 안에 거할 수가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이 마지막 보류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선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가다가 걸리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입장인지라 상당히 긴장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찾아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최선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최선이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목숨을 건 최선인 겁니다. 만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그만 알고 있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 등장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또 같은 접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본 겁니다. 다른 것 구애받지 않고 입장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낫기 위해서 회복하고 싶어서 주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를 찾는 자의 자세인 것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면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죠. 내 손에 뭐가 든 것이 많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까지 이 자세가 필요할진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님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신이 나았음을 확인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한 번도 나은 적이 없는데 나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확신합니다. 뭔가 모를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 모를 능력으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인생이 아는 겁니다. 주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뭔가 확신이 생겨서 용기가 생기고 이건 진짜 나았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말하고 기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은혜고 기적인 것인데 문제는 나만 확신합니다. 나음을 확신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음을 누구만 아냐 하면 나만 알고 예수님만 아십니다. 주를 만나는 것을 나만 알고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말을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확신이 생겼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어떠한 힘과 용기인가?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에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앞선 42절에서도 모든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근처에서 몰려들었기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가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닐진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있다라고 전제하시고 물으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해 들리겠지만 제자들이 들었던 이 내용의 이해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이해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옆에서 지나가면서 만진 자를 언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언급하심은 믿음으로 능력이 나간 자, 나를 믿는 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물으시는 것이죠. 무리 가운데 나를 믿는 자가 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능력을 경험한 자가 한 사람 있다는 것이죠. 수백 명입니다. 수천 명입니다. 여기에 100명 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입니다. 주를 만진 자가 아니라 주를 믿는 자가, 경험한 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찾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배려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남을 입었더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돌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려 하신다는 거죠.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믿는데, 내가 고백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굳이 나를 들어서 왜 변방에 있던 나의 인생을 끄집어다가 왜 건지셔서 사람들 중심에 놓으실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배려가 없으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뭘 드러내시려고 하시냐 하면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여인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가 가진 믿음을 근거로 하여 주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셨음을 확인케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입장에 서셔서 눈먼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찾아 나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물으십니다.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기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나도 만졌고 지나가면서 부딪혔지만 단서를 붙이니까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직접 손댄 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지만 믿는 자는 없었다는 거죠. 단서가 붙으니까 사람 수가 확 줄어듭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으니까 수가 확 줄어들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인이 확신이 갖고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고 주의 말씀만 들리니 고민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47절 말씀이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확신이 생기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떨리긴 하죠. 안 하던 일을 했고 아직은 좀 두렵고 걱정된 마음이 있다 보니 떨리긴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떨리더라도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며 주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 취급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았던 그가 갑자기 한순간에 주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중심에 가장 많은 곳에 불림바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확신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매질당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마음 가지고, 웬만한 믿음 가지고, 웬만한 확신 가지고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여인의 용기 있는 고백과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 여인을 부르시는데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오랜 시간 한 12년 그 이상 불려진 적이 없는 고백입니다. 가족들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집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살게 했던 인생이었죠. 딸이지만 딸로서 부름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단절, 이웃과의 단절, 모든 세상과의 단절. 나는 그냥 병든 자, 망가진 자, 그냥 그런 인생.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던 인생을 주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10년 이상 불려지지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대우해 준 적이 없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것은 가족입니다. 아무도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가족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이미 지난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가족이냐? 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진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족에 대한 이해를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족의 이해를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의 순종함을 가지고 이 여인은 내 딸이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일러 두십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여인의 호칭을 바꿉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딸로 바꾸십니다. 호칭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니까 제일 멀리 있던 인생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주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엄청난 것을 계획하시기보단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죠. 그 믿음이 평안을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삶을 살던 인생이, 늘 노심초사 조심스럽게 살던 인생이, 긴장 타서 살던 인생이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평안해 보이십니까?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주를 만난 자의, 믿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벌어지는 문제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주를 만났기 때문에, 회복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안에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롭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불편하게 보는 또 다른 무리가 있음을 본다는 것이죠.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약이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미뤄둔 그 일로 인해서 해결은 받지 못한 채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한 여인은 평안을 얻었고 은혜를 누렸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먼저 약속했던, 허락받았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는 은혜도 없고 기적도 없고 아이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용기 내서 찾아온 겁니다. 반대파였던 그가 두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만 믿고 주만 의지하며 찾아 나선 겁니다. 잃을 것 뻔히 많은 걸 알면서도 주를 찾아 나온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떠나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찾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는 거죠. 제 마지막 아이 가는 모습이라도 내가 지켜줬으면 미안함이 덜할 것 같은데 괜히 일을 벌렸다가 마지막 장면도 못 보는 그런 아비가 됐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혈룰 줄 알았던 여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평안의 근거가 믿음이었습니다. 나음과 회복, 평안의 근거가 믿음인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믿는 일이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선택하고 판단이 너의 입장과 선택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역할은 딱 하나 있는데 나를 믿기만 하는 것, 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허락하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역할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역할은 딱 하나, 주만 믿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시자 그 즉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몇 되지 않은 가족을 데리시고 들어가십니다. 이왕이면
다 데리고 들어가셔서 조롱하는 자들까지 데려가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는 걸로 기적을 베푸신다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더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인원만 데리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죠. 기적을 마주할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가 되던 자들만 데리시고 들어가서 기적을 벌이시는데 기적의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살아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의 전제가 붙어야 되죠.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입니다. 그래야 말할 수 있는 말이 일어나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해는 죽음입니다.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살아나라가 맞는 것이죠. 하지만 접근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시선이 다르니까 과정이 다르고 선포가 다르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생각하시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믿음으로 가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믿음으로 가니까, 말씀으로 가니까, 은혜로 가니까, 주의 능력으로 가니까 선포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해가 달라지면, 믿음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선포와 다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문제를, 현실을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놀랍게 이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놀랍습니다. 놀란 그 부모가 들고 뛰는데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을 더 따라야겠다, 뭐 섬겨야겠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진데 예수님께서는 잠잠케 하심으로 그에게는 함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음을 입은 다음에 주를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건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큰 사건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반대파의 무리들의 수장입니다. 그가 은혜를 입고 기적을 입었으니 그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가 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함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도 주님께서는 그것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본다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은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를 따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동네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안히 집에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를 믿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모습, 주를 믿는 믿음은 같지만 믿음을 가진 자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저마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동네에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모양과 모습과 무게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접점을 찾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동일한 접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됨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앞선 사람, 상류계층인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 저 밑바닥에서 삶 같지 않은 인간 같지 못한 인생을 살던 그들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일게 되는데
잘 보시면 한 가정에서는 12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먹고 누릴 것이 많았죠. 근데 하루아침에 죽을 뻔히 걸려서 생과사를 오고 갑니다. 행복했다가 한순간에 주를 찾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한 여인은 12년 동안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를 만나고 회복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행복하다가 지옥 속에 살다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같은 접점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기적을 통해서 다른 인생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으로, 회복으로, 살아남으로, 일어남으로, 건강하게 평안함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그들의 간절함이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고 주의 허락하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에 뭘 들고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손은 내려놓고 이 두 손으로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내 입장과 소속과 위치나 나이나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할 위치인 것이고 순종인 것이고 믿음이 쓰여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놓여지며 믿음이 쓰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 때문에 간절해집니다. 내 현실 때문에 뜨거워집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은혜롭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며 열정이 생기며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회복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용기를 갖고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입장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만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를 만남으로 간증거리가 생각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 하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잊지 않고 숨지 않고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만나는 은혜, 평안의 은혜, 믿음이 충만한 기적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남으로 간증이 그 내용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주변에서 뭐라 하든 어떠한 입장이든 내 현실의 무게가 어떠하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남으로 평안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거리가 없습니다. 근심할 거리가 가득하지만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그 평안의 모습을 내 얼굴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누리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주를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를 찾는 모습, 그 입장, 그 상황, 시선, 관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한 모습이 있었는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일에 조건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고 만나는 자리에 내가 부지하지 않도록 내 손에 뭔가를 들지 않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만나는 일에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를 찾는 모습에 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남들의 시선과 관계, 내 입장이 어떠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손은 주를 붙드는 데 쓰게 도와주옵소서. 이 두 발은 주님께 달려가는 데 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두 눈은 주를 바라보는 것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나도록, 회복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와 다짐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달라짐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갈 수 있는 것,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 살아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 앞에 서서 믿음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믿음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입니다. 안 된 줄 압니다. 이제는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나음을 허락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을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확신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합니다. 주를 믿는 것, 오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가정의 사업의 평안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